예,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분이세. 정말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자꾸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최고의 인생을 못 사는 거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정말 성경의 역사의 길이 빛나는 최고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권적인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 우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권이란 무엇인가? 주권, 가장 주되고 중요한 권리, 주권자, 가장 중요한 권력을 가진 자. 우리나라의 주권자는 대통령이시지요. 그럼 이 세계, 이 지구의 주권자는 현재 사단. 미국 대통령일까요? 현재는 사단. 천주교의 교황일까요? 사탄? 네. 사탄이 이 지구의 주권자일까요? 이 땅의 주권자는 근데 그 위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지구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우주의 주권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온 우주에서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또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나와 함께한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옛날에 신이 많았지요. 성경에도 보면 온갖 신들이 다 등장하는데 오늘날 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바알신이 있습니까? 아스다롯이 있습니까?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신이 누구냐? 세계 6대 종교,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 이슬람 종교의 알라 신, 또 힌두교의 여러 신, 불교, 민족 종교, 무신론, 이게 세계 6대 종교입니다. 살아남은, 여기서 우리가 보면 진짜 우리가 신으로 섬길 만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온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떠받들어 모셔야 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이 세상의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고 오직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좀 더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권자 하나님께 최대한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창조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 주인.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예견,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을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런다.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기를 원하는 일을 무엇이나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를 구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구원을 하셨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 주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권능이라. 능력이나 권세가 없다면 참된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왕이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지 않았다면 왕의 일을 행할 수가 없지요. 옛날에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제2인자인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적다. 충분한 권한이 없어서 총리로서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고 이 주권을 발휘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충분한 권세로 주권을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주권을 발휘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발휘하고 계시다. 이 세계에서 세계 최대 유람선 프리덤 오브 더 시, 바다의 자유라는 이런 배 이름이 바다의 자유. 5,000명이 승선할 수 있습니다. 5,000명. 5,000명이 승선한다는 것.
하나의 제 고향 안동 일직면 사람들이 3,000명도 안 돼요. 한 읍 단위 정도의 사람들이 전체가 탈 수 있을 정도로 큰 배입니다. 바다의 자유. 근데 이 배 안에는 뭐 수영장도 있고 뭐 극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탄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배 안에서는 마음껏 즐길 수 있지만은 이 배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그 절대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선장이 가지고, 선장이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항해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배가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승객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선장이 하는 배 안에서 승객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무한정, 무제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은 대로 창조하셨고, 또 구원의 역사, 이 지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속하여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언약의 역사를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또 사탄 마귀가 계속 이 구원의 역사를 실패로 돌이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지금은 이제 최종 새 언약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 대쟁투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예언된 대로 성취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요. 죽었으면 죽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셨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거기에 대항하여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은 그 노예들을 놓아주기 싫어서 계속 방해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결국은 출애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반드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돌발 상황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고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려가시는데 갑자기 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큰일 났습니까? 돌발 상황입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큰일 났어요. 돌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로 다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도 하나님께는 돌발 상황, 사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까?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것을 너무 빨리 체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다가 나타나니까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 불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더 그들이 광야 생활을 더 신나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더 쉽게 정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와 돌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인도자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속성은 다른 여러 가지 속성들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존성.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지요. 완전하고 독립적인 주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자존성, 유일심. 하나님의 일을 막을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존재의 근본이요 본질이요 전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운 주권자이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주권자이시고, 관계, 주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크기를 가지시고, 영원성, 영원한 주권자이시고, 시간 초월성, 절대적 주권자이시고, 무한을 공급할 수 있는 주권자이시고, 완전한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속성들을 다 구비하고 계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주인, 주는 오직 하나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 영생주. 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호칭이지요. 주권,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께 대항해서도 안 되고 주 예수님을 떠나 딴 길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떠나서 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요.
주 예수님 앞에서 얕은 깨를 부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 앞에서 3년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을 조종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구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었느냐? 사탄, 타락한 천사들 다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장남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한 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대항하다가 결국은 홍수가 나서 다 죽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바로와 애굽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맞고 결국은 홍해 바다에 뒤따라가도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대항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또 모압 발락 왕, 이 모압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지금 행군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해하고 그 이스라엘을 좀 안 되도록 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무슨 뭐 마술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안 됐습니다. 결국은 발람 선지자도 죽었지. 사울왕도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 결국 최후의 유황불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최후의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참 흥미롭지요. 다니엘서 1장은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교육생으로 뽑혀서 얼마나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었는지. 다니엘서 2장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상한 신상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아무도 하지 못했지만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머리로부터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지. 근데 다니엘 3장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만들었죠. 근데 똑같이 만든 게 아니고 전부 다 금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금나라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영원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을 다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대항하고 그렇게 전체를 금덩어리 신상으로 만들고 여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불 속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진짜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요.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드디어 다니엘서 4장에 가서 다니엘서 4장 30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짐승처럼 7년을 지낼 것이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드디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너가 깨닫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느부갓네살의 삶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우리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최고 주권자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바뀌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7년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다니엘서 4장 30절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이란 가장 중요한 권한을 말합니다. 학교의 주권자는 누구일까요? 교장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입니다. 지구와 우주의 주권자는 누구일까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때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애굽 왕은 하나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후 결국 왕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았죠.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행진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셨지요. 온갖 방해와 난간을 물리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도록 하셨지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짓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주권자,
완전한 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즐겁게 순종하며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즐겁게 순종하게 하소서. 굴복은 축복이요 행복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이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심판도 그럽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서 미래를 위하여 탄탄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 죽는다. 그럼 너 준비한 거 소용없다. 오늘 밤에 심판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손자지요, 손자. 벨사살 왕이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심판의 손가락이 나타난 그날 밤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하만 여러분 아십니까? 하만 모르게 하고 유대인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모르두개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바로 그날 밤에 그 나무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날 밤, 바로 오늘 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역행하지 말아요. 그건 아주 무모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주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주권자요,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완전히 굴복하는 것,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 초에 제가 다듬으시는 하나님, 성경의 사람들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이 한 인생을 다듬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영혼을 계속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왜 성경에 기록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듬으심에 우리 자신을 다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다 되고 나면
아주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완전히 꼴지워졌다. 이제는 합격이다. 이제는 하늘나라 천국에 데려갈 만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잠재우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잠드는 영혼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더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느냐,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꼴지워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10년 만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항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꼴지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 굴복,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이 우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